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배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1절만 한번 더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저들 밖에 한밤중에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절하여 주하신 소식 들어
앞에 십자가를 의지해서 참회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앞에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부유 아래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강단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D-6조 유성원 집사님 제자반의 김상길입니다. 저희 형통한 제자반 소개와 학가다 간증을 발표하려 합니다. 저희 제자반은 주일 예배 후 각 가정을 방문해 모입니다. 수년간 매일 성경 말씀을 은혜되는 말씀을 단톡방에 올려주고 학가다 말씀을 올려주는 형제, 그날 말씀에 따라 은혜되는 찬양을 동영상으로 올려주는 자매가 있습니다. 물론 학가다 말씀을 읊조리고 그 횟수를 각 가정마다 올립니다. 찬양팀, 주차봉사, 교사로 제자반원들은 봉사하며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학가다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단톡방에 횟수를 올릴 때 재빠르게 30-40번 정도 읽고 숫자를 올렸는데 형식적으로 해서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10번에서 20번 정도 읽다 보면 암송이 되어 출근해서 퇴근 때까지 읊조려 100번까지만 숫자를 세고 그 후로는 엄청난 횟수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직업은 시내버스 운전원입니다. 직업의 특성상 시간에 무척 예민해 교통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특정 종교방송을 내보내지 못하게 하는 지침서 때문에 예전에 리더 집사님께서 USB에 찬양 1000여 곡을 담아 선물해 주셔서 휴대폰에 옮겨 블루투스로 운전 중에도 항상 듣습니다. 한가한 시간대에 찬양으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찾지만 출퇴근 시간대에는 저도 모르게 저의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왜 약해지는 걸까? 목사님과 리더 집사님께서 항상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한테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있는데 말씀이 없었습니다. 학가다를 시작하면서 평상시에는 진행할 수 있는 교차로에서 교통 혼잡 때문에 신호를 받지 못하면 학가다 말씀을 읊조리니 조급한 마음도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옴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양보하고 배려하며 승객들을 대하는 태도 또한 부드러워지게 됐습니다. 근무 중 학가다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승강장에서 멀리서 달려오는 승객들을 볼 때 그냥 가도 전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위험하지 않고 큰 무리가 안 되면 기다려서 모시고 갑니다. 대부분 승객들은 감사하다고 인사합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나는 학가다 말씀을 읊조리면서 비록 물질은 아니지만 남을 배려하고 도움을 주고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겠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 오면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립니다. 학가다 말씀을 읊조리다 보니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대화를 할 때 그에 맞는 말씀을 적용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도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학가다가 꼭 저를 위해 생겨난 것처럼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이번 학가다를 통해 더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걸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헤아릴 수 없는데 직업의 특성상 주님의 일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어 늘 송구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제자반과 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추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눈길에 힘드셨죠? 네, 9시에는 적더니 좀 이 시간에서 수가 많아졌네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에서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복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은 행복, 행운, 만족하다, 많이 받다, 형통하다 그런 뜻이죠. 우리 조상님들은 복에 대한 소원이 많아서 밥그릇마다 복자를 써놓고
수저에도 복자가 다 붙었고 그전에 그랬습니다. 정초가 되면은 집에다도 보복자를 써갖고 붙여놓고 복조리도 붙여놓고 그랬지요. 여자들 입는 옷걸이에도 복자가 이렇게 붙었고 그랬어요. 복 있다는 말씀은가 늘 부족하고 갈등 있고 다투고 불평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지지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은 축복을 제일 잘 말해주는 장이올시다. 한번 보겠습니다. 3절. 3절을 보면은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는다. 그 말은 우리 집안 일도 복되고 밖의 일도 복되다 그 말이에요. 집안이 편안하고 사업이나 직장이 편안하고 복이 된다 그 말이죠. 4절을 볼까요?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이건 여러분 거리도 차이가 있지만 시간의 차이가 많아요. 3000년 전이니까요. 목축하는 사회.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뭐 소나 양 안 길러요. 그러나 하는 사업들, 토지 소산들, 특히 내 자녀들 잘 된다 그 말입니다. 항상 좀 비교해야 돼요. 반대로 자식들이 속을 상하게 하고 자식이 못 되고 농사가 안 되고 하는 일이나 사업이 안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그래서 언제나 축복을 말씀하시죠. 5절 보실까요? 5절은 무슨 복 같습니까? 여러분의 떡반죽 거리에다가 지금 반죽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광주리에다가 음식을 담아놓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보면 여러분의 가정, 특히 식탁이 풍성하다. 차리는 것도 풍성하지만 먹는 자들도 풍성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모임이 먹는 모임, 식사 자리, 함께하는 자리. 굉장히 중요하지요. 기독교 전통이 있는 집안들은 예를 들면 식탁 차려놓고 다 일어서서 기도를 오래 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하죠. 뭐 5분, 7분. 한국 사람은 국 식은데 찌개 식은데 작게 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식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길게 하는 거야. 어느 집에 가니까 아예 거기는 성경을 펴고 가장이 딱 읽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펼 것도 없지요. 주보에가 딱 성경이 나왔으니까 그 한 구절 딱 읽고 밥 먹을 때마다 그래요. 밥 먹을 때마다 말씀 보고. 그래서 식구들끼리 모여서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덕담도 나누고 풍성해지고 그러죠. 비교라고 그랬죠. 어느 집에는 집은 좋고 풍성히 차려는데 모이면은 짜증낸 집이 있어요. 너 어저께 뭐 됐다면서 어저께 또 들러내갖고 막 뭐라고 그러고 호통치고 나쁜 말하고. 어느 집은 또 차려놓으면은 또 인상 쓴 집이 있죠. 먹을 것이 없고 뭐 짜고 무엇이 안 맞다 그러고 막 젓가락을 딱딱 때려요. 옛날 할아버지 한 버릇 그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요즘 그걸 받아줄 여자가 어디가 있었냐. 네가 해봐라 그러고 이제 나와가지고. 그럼 얘들은 또 뭘 보고 배우겠어요. 다 그대로 따라가는. 풍성한 축복은 식탁, 임하는 사람 마음이 언제나 겸손하고 부족하지만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분에 넘친다. 이런 자세가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6절 봅시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럼 출입 뭘 해도 복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이 너무 과장한 것 아닐까요? 핵심은 복 있는 사람. 시편의 전체 대표가 1장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사람, 시절을 짜자 과실이 있고 형통하지요. 복 있는 사람. 요셉이 그런 사람이죠. 요셉은 가는 데마다 복이 임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축복의 말씀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사모하시고 늘 되뇌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성취됩니다. 예를 들게요.
제가 청년 시절에 성경을 보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1장 쭉 이렇게 가는데 거기 은사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임하면 은사를 주시는데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렇죠? 영분별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방언하는 것, 통변하는 것. 근데 굉장히 제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좋아요. 얼마나 좋은가. 이거 참 지혜의 은사가 있다면, 말씀의 은사가 있다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아하니까 늘 성경 보면 거기를 보는 거예요. 애워요. 또 확인해요. 사모해요. 늘 그래요. 그러면 기도도 되고 믿음도 생기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정말 이보다 더 축복이 좋은 세상에 그런 글이 없어요. 이걸 계속 보고 또 보고 보면은 축복이 성취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3000년 전에 신명기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이 다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으로 계신 분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된 걸 믿어야 돼요. 성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만 아니요, 내 안에 오셔요. 임마누엘과 영원히 함께 계세요.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생명입니다. 성탄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초청장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전달해 주세요. 성탄의 축복을 함께 누리자고요. 자, 이 모든 축복은 성경 처음부터 연결되는 창세기 12장 1, 2, 3절에 아브라함에게 이사 가라는 거예요. 새 출발. 그러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다. 네 이름을 크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복 있는 사람, 복의 사람 만들어서 네가 가는 데마다 복을 끼치고, 3절 그랬죠. 네가 축복한 자는 다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막아줄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한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전 아브라함의 말씀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그렇게 맥락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계획입니다. 믿는 백성을 통해 만드실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로마서에 말했어요. 가라데서에 말했어요. 진짜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 교회고 성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내가 착착착 축복이 안 되냐? 다윗을 보든 요셉을 보든 바로 안 됩니다. 고난도 있고 훈련도 받고 어려움도 겪으면서 강해지고 커지고 축복의 그릇이 되어갑니다. 반드시 합력의 선 이루시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말고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축복이 공동체 축복으로 연결되지요. 두 번째 7절 봅시다. 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공동체의 복을 다시 한번 봅시다. 아버지가 사업이 잘 됐어요. 아버지가 승진했어요. 가족이 다 좋아요. 풍성해져요. 근데 아버지가 사업이 쫄딱 망하고 부도났어요. 길거리에 내앉게 됐어요. 가족이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요. 뿔뿔이 써져요. 가정이 가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가서 지금 몇 년째 누워있어요.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병원 도발 아니라고 정신없죠. 아니 둘이 잘 살다가 둘이 싸워갖고 막 성질이 안 맞고 막 그래갖고 둘이 갈라져 버렸어요.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축복은 공동체한테 다 연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7절은 대적이죠. 괴롭게요. 방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면 나한테 왜 이러냐 그러고 거기서 주저앉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승리의 비결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마음부터 승리해요. 힘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믿음이 생겨요. 성령 충만이 승리의 기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은 자기를 비워요. 정리해요. 쓰레기를 내버려요. 죄사함 받아요. 그리고 신년 치유집회 때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창세기 15장으로 갑시다. 나는 너의 큰 방패요 큰 상급이니라. 12장에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 불렀지요. 소돔하고 전쟁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대적들이 수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걱정해요.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요, 너 앞장서서 다 막아줄 거다. 문제 생기면 네가 필요한 것 내가 다 공급하고 후원자가 될 거다. 그럼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복의 근원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마세요. 말씀 붙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성경 끝까지 연결됩니다. 오늘 8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모든 일에 복을 내려요.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일에. 창고가 어디가 있습니까? 농사도 한 일에 창고 없지요. 통장입니다. 재정이 불어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꾸 수입이 많게 하죠. 통장이 불어나요. 그럼 여유가 있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통장이 달랑달랑해요. 아파트 월마마다 관리비 나가는데 통장이 부족해요. 무엇이 부족해요? 얼마나 쪼들리고 복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오늘 현실적입니다.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땅은 현실이지요. 현실 그렇습니다. 주님 모시고 성령 충만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9절 봅시다. 여호와는 맹세했어요. 약속, 그냥 약속이 아니요 맹세하신 거예요. 자기 성민 거룩한 백성 되게 하리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은 성취시키십니다. 설명을 더 해볼게요. 그림 한번 봅시다. 이 교회를 지을 때 저게예요. 저게 97년도에 지었어요. 이거 짓고 뼈대다 완성했는데 IMF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내를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만들어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때 저게 한 20억 들었을 거예요. 저게 870평입니다 우리가요. 그런데 말을 해도 눈에가 안 보이잖아. 야, 보이게 좀 그려주시오. 그랬더니 사진은 못하고 원래 그 설계한 분들이 그림을 좀 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려왔어요. 이렇게 된 거 틀림없냐? 예, 거의 됩니다. 지금 거의 됐지요. 종탑만 좀 이거 반듯하게 한 거고 십자가 없는 거지. 앞에 로비라든지 현관이라든지 다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그림대로 설계대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이게 설계예요. 그림이에요. 우리의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 더 봅시다.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이에요. 이 건물을 설계할 때 자기가 쭉 설계를 해주면서 우리가 하나 해주시죠 그랬더니 조감도를 저렇게 사진으로 찍어 왔어요. 밖에 걸어놨거든요. 저 빨간 부분만 나무 비슷해서 저건 좀 우리가 돌로 바꿨어요. 검은 돌에다가 태초에 천지창조하고 세계지도만 넣었어요.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근데 저분들이 저희를 할 때 저기 지금 소장 있고 반장 있고 과장 있고 세 사람이 달라붙어 갖고 매일 청소도 하고 뭐 물건도 사오고 일도 하고 일꾼 시키기도 하고 막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그 대신에 매월 10일 되면 우리가 돈을 넣어야 돼요. 보통 4억에서 5억을 넣어줍니다. 매달. 안 넣어주면 저 사람들 일하겠어요? 일꾼들이 당장 그만둬 버리지. 이게 우리는 최대한 대로 협력해야 돼요. 그럼 저 사람들은 만들어내거든. 하나님이 저렇게 설계들을 보여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다 복받았고 다른 사람 축복 해야겠으면 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가 후원해야지요. 아멘입니까? 협력해야죠. 따라가야지요. 뭐 하자고 그러면 모른 채 하고 안 들은 채 하고 말 안 듣고 나는 딴 데 가불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가야 돼요. 비전이고 설계입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 진리에 살아야 되고 주님과 동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청년들 와 있는데 청년의 때는 꿈이 커요. 다 그래요. 현실은 없어요. 현실이 클수록 꿈이 클수록 현실에 대한 갈등이 커요. 생각이 크니까 좌절도 커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노력해야지. 자꾸 자기만 탓해요. 내가 또 이렇게 못했구나. 그리고 갈등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았다가 또 일어났다 그런 거예요. 초점을 항상 자기한테 맞춰요. 그러지 말고 초점을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맞추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손잡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믿음도 주고 힘도 주실 거예요. 성도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 진짜 잘 믿으세요. 생명의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말씀 사랑한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사람이에요. 철을 따라 과실이 있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시를 바랍니다. 방황 좀 끝내세요. 의심도 좀 그만하세요. 누구 말 듣고 따라가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잘 믿어보세요. 뭘 그렇게 언제까지 방황할 거예요? 뭐 들여다봐야 어디서 답이 나옵니까?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실하게 해놨어요. 거의 되지 않아요. 진실하게 믿고 따라가세요. 내 인생의 열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어려워 뜻대로 안 돼. 괜찮아요. 합력의 선을 이루십니다. 다윗도 어려움 겪었어요. 요셉도 어려움 겪었어요. 그냥 잘 때도 불행해요. 유혹받아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요. 연단 받아야 돼요. 고난도 괜찮아요. 믿음만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계셔야 돼요. 12절 봅시다.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하늘의 보배로운 창고를 열으시죠. 때를 따라 내려주신다면 한 번에 다 주지 않아요. 그때그때 다 은혜를 내려주셔요. 하늘에 은혜를 내려주셔요. 그럼 너는 꾸어줄지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가 있고 아래가 있지 않게 하고 다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근본적으로 성탄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 내 죄와 저주와 잘못을 속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사건입니다. 믿으시를 바랍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이 베풀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6.25가 1950년에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미국하고 소련하고 막 중국하고 해가지고 폭탄을 막 던지고 공산 온 나라가 쏙잡아야 돼요. 대전 사진 보면 대전은 그 당시 집 하나가 남는 게 없어요. 다 부서져 버렸어요. 대전 시내 가보면은 완전히 전부 다 줄 다시 다 바둑판 만들어 놨어요. 완전히 부서지니까 가능했죠. 서울도 그때 당시 보면은 80%가 부서졌어요. 엄청난 재앙이죠. 논밭 뭐 농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데 엄청나게 해지는데 그때 유엔군이 왔고 미국이 특별히 많이 왔죠. 그리고 53년에 휴전되는데 60년도에 4.19 일어나고 61년도에 박정희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몇 년 동안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굶주린 세상에 농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농약이 제대로, 비료가 제대로 있겠어요? 비료 공장 하나도 없잖아요. 다 여기서 사와야 되고 기계화가 됐으니까 뭐 그게 다 굶주린 세월인데 미국 사람이 우유가루, 옥수수가루, 밀가루를 줬어요. 제일 처음에는 우유 나왔죠.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미국에서 보내는 우유가 큰 드럼통 같은 통에다가 가루를 담았어요. 분유지요.
이게 내가 강진 시골 살았는데 거기까지 내려오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이 수만 대를 펐다 이 말이야. 미국 땅이 넓어서 소만이 키워서 우유만이 작고 여기까지 온 거지. 그거 갖다가 물에 타서 끓여 먹기도 하고 뭐 밥에다 쪄 먹기도 하고 우유가루 영양보충한 거예요. 그걸로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시대에. 그 다음에 이제 깡냉이가루 줬어요. 강냉이가루 또 죽서 먹고 말이에요. 그 다음 밀가루 줬어요. 밀가루는요 박정희 나오고 67년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뭐 10년 이상 도움받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가졌어요. 그때 교회는 또 미국 교회에서 뭐 구제품, 미국 사람들 입은 옷 가져오는데 그거 좋아요. 중고도. 또 무슨 치즈 뻗어 또 주고 뭐 또 주고 막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도움받고 살았어. 잊을 수가 없어요. 자,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고 추수감사와 성탄절이 국경일이죠. 거대하게 치릅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니 세계의 모든 머리가 다 미국으로 살기 좋으니까 대우하니까. 그게 미국이 좋은 나라.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가 엄청난 은혜 받고 살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만큼 됐으면 우리나라도 베풀어요. 지금도 물론 베풀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10배는 더 해야 돼요. 한국의 이상으로 볼 때 많이 해야 돼요. 유엔을 통해서 코이카를 통해서 기아대책 모든 선교사업 선교사들 엄청나게 일하죠. 복을 받은 자는 마땅히 베풀어야 되지요. 줄 때 보람이고 기쁨이 있어요. 주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되고 머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줘야 될까? 이건 좀 쉽지 않아요. 국가에서도 지금 막 이렇게 막 지금 어려운 이웃들 극빈 생활 하신 분들 생활보호 하신 분들 계속 지원한 거 한 집 두 집이지 엄청나. 우리나라 지금 예산의 3분의 1이 그렇게 쓰여질 거예요. 근데 고맙단 말 별로 안 해요. 받은 사람의 입장이 그런 맹이에요. 쉽지 않아요. 누가 5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장학금으로 주고 싶은 어려운 사람. 자, 물어봤어요.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어디 사는 누구랍니다. 가정이 어렵고 그래 그거 진단하십시오. 50만을 들고 그때는 50만이 큰 돈이었어요. 고맙게 받을 줄 알았는데 얘가 막 울고 야단났어요. 수치스럽다고. 내가 구제 대상이냐고. 물론 자존심 있고 예민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 이게 우리가 하하 내 맘대로 내 식으로 안 되는구나. 상대방을 고려해야죠. 이해가 되지요? 교회 안에서 무슨 구제합니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좋아하는데 비교해요. 왜 나는 더 안 주냐? 쟤는 나보다도 못 사는데. 아 이거 서로 공동체가 힘들어져. 그리고 보면은 잘 드리면은 더 잘 나오고 믿는 게 아니라 잘 안 돼요. 그게. 차라리 어려워도 바치고 헌금하고 이런 사람 믿으면서 성장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선교로 방향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개척할 때부터 우리 교회가 자립하면은 선교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30%는 주고 살겠습니다. 우리 지금도 한 달에 1,000만 원 나오면은 330만 원 선교용으로 매달 딱 띱니다. 그래서 선교 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선교도 하지만 매월 고정적으로 하는 데가 우리가 뭐 100만 원 데도 있고 50만 원, 10만 원 되고 20만 원 되고 뭐 적어요. 그러지만 여러 군데 못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돈 1,000만 원씩 나가요. 우리 이제 교회 짓고 좀 여유가 더 생기면 이제 부채 듣고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선교를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절기연금 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면 어떨까? 교회 아니든 바뀌든 신자든 불신자든 선교사도 좋고 기관도 좋고 단체도 좋고 학교도 좋고 아이들도 좋고 전도자든 사역자든 교사든 다 좋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어디다 드리면 좋겠다 써주시면 이름이나 주소나 별하나 써주시면 전달하겠고, 그렇게 안 하고 해준 분은 우리 지금 고려마을 있잖아요. 뭔가 외국인 선교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스리랑카에 가서 직업학교 세우는데 그분이 한 12억인가 투자하더라고.
그리고 세계동을 짓고 있는데 1년 간격으로 그쪽 아이들을 모아서 관광지니까 그 관광에 하는 그 호텔 종사자들 만들어 가지고 교육시키고 신앙 놓고 해서 1년마다 배출하는 겁니다. 그 정재준 그 사람이 영광 사람 아니에요. 국민학교 3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지고 집안에서 학교도 못 되고 장사해 갖고 약국에 취직해 갖고 고학해 갖고 공무원 되고 무슨 등기소 직원 됐다가 법무사 하지요. 그 이분이 자기 사무장에 맡기고 자기는 3개월째 지금 스리랑카에 가서 전 재산 투자해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후원도 받았겠죠. 우리가 전적으로 그걸 이번에는 좀 성탄헌금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돌봐라. 네가 농사 지었으면 구덩어리 놔둬라. 그들이 쓰기 위해서 나눔을 이야기하는 거죠. 객이라면 외국인 근로자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내가 들어보니까 컨테이너가 있는데 거기다가 교인들이 갖다 놔요. 아나바다에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그렇죠? 다시 쓰고 뭐 갖다 놓기도 하고 뭐 라면 갖다 놓고 쌀 갖다 놓고 뭐 갖다 놓으면은 교인들이 필요한 사람 가져간 거예요. 2가지 3가지씩 서로 유통이 되는 거죠. 야, 저것도 교회 가거든 해보고 싶다 그 마음도. 우리 교회가 서민교회라 당근이나 감자를 한 박스씩 갖다 놓으면 금방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래, 그건 그쪽에서 뭐 퇴짜 맞고 온 것인데, 우리 교인들이 그러니까 물론 아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짠한 마음도 있더라고. 우리 교인 수준이 저런가. 뭐 쌀도 좀 갖다 놓으면 금방 없어지게 우리 교회는. 그때 뭐 그래 봤거든요. 쌀 이렇게 담아놓으면 금방 없어져. 자, 그러나 베풀수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베푸는 것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13절 봅시다. 13절은 명예의 복이에요. 여호와가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름을 크게 해주고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베푸는 자, 축복하는 자, 좋은 영향을 끼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14절,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약속했어요. 그럴 능력도 있어요. 1절을 함께 읽읍시다.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명기 27장까지는 십계명의 확대 해석입니다. 신명기가 뭡니까? 신명기 5장 십계명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유일신 쉐마가 나오지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해라. 그 다음부터 우상 절대 안 된다. 우상하지 마라. 우상하지 마라. 하나님께 제단 잘 쌓아라. 재물 잘 바쳐라. 하나님 공경해라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권위자 부모 공경해라. 부모 공의력이면 안 된다. 권위자를 공경해라. 계속 그렇게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명 존중해라. 없는 사람 돌봐라. 보호해라. 객과 가부와 고아를 소홀히 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억울하게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탐욕 부리지 말라. 지기표 옮기지 말라. 무슨 저울 쓸 때 공정하게 해라. 되를 때 공정하게 해라. 상거래 공정하게 해라. 그래야 복이 있는다. 다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전부는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의 삶이죠. 건전한 삶이죠. 축복된 삶이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1절 봅시다.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겸손히 들어요. 소중하게 받들어요.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이에요. 언약은 성취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계획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다 보면 안 되기도 해요. 두려워하기도 주저앉아요. 다시 조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손잡아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안 들어서 관심이 없어서 무시해서 그래요. 성경 재미없다, 옛날 소리다, 이게 몇 중요하냐. 요즘은 신문도 안 보고 핸드폰 봅니다. 카톡 봅니다. 뭐 밴드에 봅니다. 뭐 동영상 밤낮 보면 뭐하냐. 혼란스럽습니다. 이 소리 저 소리 짬뽕대 갖고 사람이 멍멍하니요. 요즘 애들이 전부 거기 빠져 중독돼 버렸어요. 세상에 완전히 빠져본 거지. 어떤 분이 그거 하지 말고 신문의 컬럼이나 사설을 보세요. 한국의 최대의 명문장가가 다 그거 쓴 겁니다. 그거 봐야 다 사람이 명료하고 정리가 되고 논리가 서고. 성경은 더 논리적입니다. 더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무시해요. 소홀히 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청년일수록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르다, 부식이다, 의심해요. 의심하면 관계가 안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 살면서 의심해봐요. 뭐가 됩니까? 친구간에 의심해요. 그 어디 친구가 됩니까? 사업하고 동료하고 직장에서 사업하고 뭔지 일하는데 의심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하나님이 이런 말 했냐? 하나님이 사실일까? 이렇게 의심하면 어떻게 뭐가 되는 거예요? 뭔 근거로 의심하는 겁니까? 무슨 판단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찮은 말이나 거짓말 하신 분입니까? 없는 소리 써놨어요? 당신의 생각이 그렇게 옳습니까? 당신이 판단이 항상 옳았습니까? 모든 근거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무시하고 의심하고 소홀히하고.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쓰겠어요? 말씀을 존중. 오늘도 저 간증했잖아요. 시내 운전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차 몰고 가도 힘들어요. 큰 차 몰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나 같아도 못하고 솔지 않냐요. 말씀 외운다잖아. 말씀을 외우고 가니까 좀 여유가 생기고 평안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몇 달 가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말씀도 같은 거예요. 제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사업하자고 그러는데 그렇게 등한시하고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게으르고 그렇게 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하고 손잡고 나가겠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만들어준다고 하잖아요. 복의 근원으로. 그게 거짓이겠어요? 저기 똑바로 차고 믿으세요. 밤낮 지각이 나려고 그러고 교회 빠지기는 그냥 밥 먹다 빠지려고. 그거 무슨 놈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어? 제대로 믿어요. 18년부터는. 내가 성질 안 내려고 그랬어요. 내 불타는 마음을 어떻게 하고서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괜히 혈압 올릴 필요도 없어요. 고민하지 말고 고민은 혼자 다 하면서 갈등하고 뭐 믿어야지 성경에 말한지. 안 믿어진다고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학가다 중요해요. 묵상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말씀 순종이 사냐 죽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신뢰관계, 순종의 관계, 축복의 도구 되기 바랍니다. 삶이 중요해요. 가정생활, 결혼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사랑의 사람, 섬기는 사람, 축복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반 이야기 나왔지요. 조정. 내가 제자반 옮긴다고 리더를 무시한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을 경험한 것도 좋아요. 그러나 내 경험 지금까지 목회하든 개인이든 혼자는 너무 어려워요. 내가 혼자 어떻게 말세지 받고 내가 혼자 각오하고 내가 혼자 애쓰고 내가 혼자 기도하고. 누군가 있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말씀도 나누고 질문도 하고 같이 정말 중요해요. 그 대신에 진짜로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진심을 말해야 돼요. 탐구해야 돼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혼자는 여러분
어느 세월에 여러분 이 바쁜 세상에 믿음 갖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제자반 대한 태도가 진짜지기를 바라고요. 정말 옮기고 싶은 분은 바로 그냥 이 주안으로 연락처를 주시기 바라고요. 속으로 반해서 믿음 생활 함께 잘 해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날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사탄의 역사가 강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전진하여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기도 올리겠습니다. 두 손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를 그대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내 인생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 설계대로 하나하나 이루시는 주님의 동반자가 되게 하시고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좋은 협력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오늘 28장 신명기의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기 원합니다. 광산 교인들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몸에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 도산이 복되고 식탁이 풍성해지고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말씀을 성취되게 하옵소서. 적을 이기고 적을 대적하고 승자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하늘의 보배로운 창고를 열으시고 때를 따라 복을 내리는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이 소망 가득하게 하시고 약속받은 자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성취를 바라보게 하시고 꿈에도 바라보게 하시고 꿈에도 약속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굳게 갖게 도와주시고 말씀 따라 전진하게 하옵소서. 흔들림이 없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의심하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말씀 주시고 내 곁에서 말씀해 주고 기도한 분들 붙여주시고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복된 자가 되므로 공동체가 복되고 가정과 자녀가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가 복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베풀고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광산교회 축복에서 선교하는 교회 베푸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고 복음 전도와 선교가 왕성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누고 베푸는 교회 문화가 되게 하시고 다 머리가 되고 이 땅에 영향을 끼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랑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손자 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복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베푼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촛불이 이 민족에 계시고 하나님의 촛대가 우리 교회에 계셔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십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아버지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을 베풀고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아가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결혼이 우리의 직장과 사회생활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성과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 우리 예배 받으시고 우리의 힘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결심을 받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믿음도 하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자로 소망 중에 살게 하시고
나만 자책하지 않고 주님 붙들게 하옵시고 주의 능력을 힘입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받는 복음과 선교의 가정들을 이루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세요. 특별한 믿음 주세요.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게 도와주세요. 성령에 붙들게 도와주세요. 믿음에 확증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오늘 28장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소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약속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이루어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신명기 말씀 받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자녀 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